출애굽기 말씀 다시 3주 만에 돌아왔어요. 그렇죠? 5월 달에 이제 가정의 달도 있었고 또 지난 주일은 또 성령 강림 주일이었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말씀 잠시 멈췄다가 다시 돌아왔으니 조금 다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12장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유월절과 무교절에 관한 규례, 그리고 앞으로 있을 장자의 죽음의 사건에 대한 이제 예언이었다면, 이제 오늘은 그 예언이 실제로 성취가 되고 이후에도 이 유월절과 무교절 규례에 대해서 덧붙이는 추가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12장과 13장의 유월절 무교절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앞에서 첫 번째 재앙부터 아홉 번째 재앙처럼 그 재앙 자체를 묘사하는 것에 포커스가 있지 않고, 그렇죠? 앞에서 첫 번째 재앙부터 아홉 번째 재앙은 메뚜기든 흑암이든 각종 재앙들은 어떤 재앙이 일어났는지를 묘사하는 데 주로 이 성경이 관심을 보였다면, 그것의 의미가 아니라 열 번째 재앙인 유월절에 대해서는 사실 그 묘사는 간단하게 다뤄져요. 오늘 우리가 보겠지만 간단하게 다뤄지고, 그 앞뒤로 사실 이 사건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규례는 무엇인지, 앞으로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지, 어떻게 가르쳐야 될 것인지, 그 부분에 훨씬 더 많은 내용을 할애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단 한 번 있었던 이 사건이지만 그 사건이 오늘날 우리에게 갖는 의미와 그것을 오늘날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29절과 30절 말씀 먼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29절과 30절입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대로,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경고했었던 대로, 하지만 그 경고를 바로는 끝까지 듣지 않았던 결과 결국 열 번째 재앙이 일어나고야 말았습니다. 그것은 밤중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의 모든 처음 난 것, 그러니까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가장 높은, 신분적으로 높은 사람으로부터 가장 낮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옥에 갇힌 사람, 감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 뿐만 아니라 심지어 가축까지를 다 포함하여서 그날 치셨다, 즉 죽이셨다라는 뜻이죠. 그러자 30절,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왜 일어났을까요? 밤중에 자다 일어난 거죠. 자다가 집안의 가장 소중한 장자가 죽음을 맞이한 거예요. 어떤 식으로 어떻게 죽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모든 애굽의 가정의 장자들은 그날 밤 죽었습니다. 그러니 장자가 죽은 것을 알게 된 가족들이 다들 일어나서 대성통곡을 하겠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어요. 이것을 어떻게 성경은 다시 강조하냐면, 이는 그 나라 애굽이죠,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다. 그러니까 바로의 집안으로부터 각종 그 종의 집안까지 가축을 포함해서 모든 첫째 난 것, 장자들이 또한 가축들이 죽은 것입니다. 이것은 앞서 있었던 9가지의 재앙보다도 훨씬 강력한 것이었어요. 바로 그들의 행동의 변화를 불러일으킬 정도로. 그래서 31절, 밤에 계속 밤의 이야기가 이어지죠. 얼마나 급했는지를 계속 보여주는 이 배경이에요.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즉시 부른 겁니다. 바로도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알고 깜짝 놀랐겠죠. 당장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라. 이전까지만 해도 그토록 붙잡고 안 나와줬던 바로가 이제는 어느새 태도가 돌변해서 빨리 나가라, 지금 나가라고, 당장 나가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겨라. 바로가 이전에도 여호와를 가서 섬겨라 라고 말했지만 실제
그가 말만 그렇게 했을 뿐 항상 번복하거나 조건을 달았죠. 굉장히 치사한 방식을 썼단 말이에요. 이제는 그런 조건도 없어요. 그냥 유일하게 바라는 한 가지는 나가주는 것뿐이에요. 그전에는 그렇게 안 보내주더니 이제는 제발 나가만 달라고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31절에 너희의 말대로, 32절에서도 너희가 말한 대로, 조건이 없어요. 이제 너희가 다 말한 대로 해라. 그냥 가기만 해라. 너희가 말한 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고, 32절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소도 다 가져가라. 예전에 어떻게 했었습니까? 여러 가지 치사한 방식 중에 하나가 가축은 두고 가라, 뭐 어린이들은 두고 가라,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 거 이제 필요 없는 거죠. 그냥 다 가져가라. 그러면서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이게 뭐냐면 겁이 나는 거죠. 이러다가 더 큰 재앙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네 신을 좀 달래달라는 거예요. 우리를 좀 축복해달라는 것은 이 정도면 됐으니 이제 제발 좀 그만 좀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지금 오히려 이제 부탁하는 거죠. 완전히 전세가 역전된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여호와께서 완전히 승리하신 것입니다. 여호와의 승리가 완전히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무교병을 먹게 되는 그 이유가 나오게 되죠. 14절, 33절, 바로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도 어떻게 반응했어요?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장자가 죽은 건 우리가 다 죽었다는 것과 다를 바 없어요. 그 집안에 가장 중요한 사람이 죽은 거니까 우리 다 죽었다, 이제 끝났다, 망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그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는 거예요. 이제는 정말 같이 있기도 싫은 거죠. 얘네들하고 같이 있어서 이게 일어났으니까 지금이라도 당장 눈앞에서 사라져 주길 바라고 빨리 나가줬으면 하는 거죠. 왜요? 조금이라도 더 있다가는 심지어 둘째도 죽을지 모르겠고 내가 죽을지도 모르겠고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러니까 빨리 이 사람들이 나가기만을 바라게 되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나 바로나 매한가지인 거죠. 그래서 전에는 그렇게 안 놔주던 애굽과 바로가 지금은 제발 좀 나가달라고 등 떠밀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밤에 바로 그 즉시 일어난 사건이죠. 그러니 34절에 보는 것처럼 얼마나 급한지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맸다. 뭐냐면 짐을 쌀 시간도 없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급하게 나갈 줄 자기들도 몰랐어요. 물론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빠를 줄은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계는요, 우리랑 대부분 좀 달라요. 생각보다 너무 이를 때도 있어요. 벌써요? 라고 할 때도 있고, 아니면 너무 내가 보기엔 늦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때가 가장 정확한 거죠. 그래서 그들이 그냥 발견되지 못한 그 그릇을 그냥 어깨에 싸고 빨리 나오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뭐 짐도 못 챙겼어요. 가진 것도 없어요. 그냥 무작정 나가래요. 그래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당장 쫓겨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아닌 밤중에 쫓겨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굉장히 재미있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게 35절, 36절이에요. 그 와중에 아무런 것도 가지지 못한 채 그냥 떠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옷 한 벌 입고 떠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는데 그게 뭐냐면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한 거죠. 너네 그냥 나갈 때 그냥 나가지 말고 애굽 사람들한테 은금 패물을 달라고 구해라, 요청해라 라는 거였어요.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36절에 보시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셔서 그들이,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하는 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구하는 대로, 달라고 하는 대로 주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굉장히 신기한 일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다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일종의 전리품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 이제 고대 사회에서 전쟁을 해서 승리한 국가나 민족은 그 패배한 민족의 각종 식량이나 물자나 좋은 것들을 다 취하죠. 그게 승자의 어떤 권리죠. 패자가 그것을 안 돼요, 가져갈 수 없어요, 말할 수가 없어요. 목숨만 살려줘도 감사한 거죠. 승자가 전리품을 취하게 돼 있어요. 때로는 그것을 노력한다라고도 하죠. 강제로 빼앗기도 하고요. 대체로 고대 사회에서 전쟁은 그렇게 전리품을 강제적으로 자기들이 취하게 돼 있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일종의.
자, 그런데 여기서도 이스라엘이 애굽에게서 전리품을 취하는 형식이 나타나고 있는 것인데 왜요?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 완전한 승리를 거두셨기 때문에 전리품을 취하는 것인데 그 취하는 형태, 방식은 사뭇 달라요. 어떻게 다릅니까? 가서 뺏는 게 아니에요. 이 쫓겨나는 사람들이 오히려 애굽 사람들한테 달라고 요청하는 거죠. 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구할 때 36절에 보시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셨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구하는 대로 다 주게 했다는 거예요. 재밌지 않나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거죠. 가서 빼앗은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여행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취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채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인 거죠. 그럼 애굽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그 귀한 것들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그렇게 막 퍼다 줬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들의 그 신관념에는 이 예물들을 갖고 신을 달랜다는 것이 있거든요. 지금 너무 놀랐잖아요. 당장 지금 다 아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첫째가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빨리 내쫓으면서 예물을 그들에게 줌으로써 너희 신 좀 잘 달래달라는 일종의 청탁인 거죠. 이해되셨어요? 그들의 신관념에는 그냥 그 신에게 맨입으로 가는 일은 있을 수 없어요. 좋은 것을 들여서 신을 달래야 신이 그 노여움을 푼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의 신은 아니니까 자기들이 제사를 드리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들이 구하는 대로 다 주고 그거 가지고 좀 너네 신 좀 잘 달래줘서 우리 더 이상의 죽음을 맞이하지 않게끔 해달라는 일종의 청탁과도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이스라엘과 애굽 사이에 하나님이 일하셔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신 건데 이것은 사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죠. 하나님이 이전부터 이미 너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겠다 내가 약속하셨거든요. 사실 종되었던 그들이 가진 게 얼마나 있겠어요. 물론 가축들이나 이런 것들은 있었지만 각종 필요한 그런 은근 폐물 말 그대로 이런 것들은 그들이 충분히 가졌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그들이 심히 많게 가지고 나오게 하신 것이죠. 자, 그래서 37절 보세요. 드디어 출애굽 400여 년간의 애굽 생활을 마치고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37절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정확히 여기가 어딘지 아직도 알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이제 드디어 400여 년 동안 머물렀던 애굽 땅을 그들이 벗어났다. 새로운 여정을 출발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굉장히 놀라운 것이 바로 이어지는 구절에서 나타나죠.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몇 명이요? 60만 가량. 장정만 60만 가량. 그러니까 이렇게 어린아이 또 연로하신 분들 여자 이런 거 다 빼놓고 60만 명이니까 그런 사람들까지 다 포함하면 몇 명 정도 될까? 추정하기로 보통 200만 명 정도로 추정하죠. 200만 명. 엄청난 수입니다. 60만 명도 적지 않은 수지만 여러분 시흥신구가 50만 명이 좀 넘죠? 제가 알기로 그래요. 그러니까는 이 장정들만 시흥신구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고 거기에 가족들까지 포함하면은 200만 명이 되는 어마어마한 말 그대로 하나의 나라, 족속, 민족을 이룬 거죠. 사실은 이 족속은 원래 몇 명이었어요? 야곱이 이 애굽으로 갈 때 가족은 70명이었어요. 70명. 70명이 400년 동안 200만 명으로 불어났다, 번성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계속 출애굽기에 시작할 때부터 강조되는 측면이에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이 놀라운 이 번성을 어떻게 이루신 것일까? 혹자라기보다는 이제 어떤 분들은 가끔 이런 얘기하세요. 어차피 가나안 땅으로 올 거 가나안 땅에 있게 하시지 왜 애굽 땅에 와서 고생하게 하셔가지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하시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할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항상 몇 수 위시잖아요. 그 눈앞의 것만 바라보면 그 질문은 타당해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의 계획에는 이미 우리가 그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을 포함하고 있죠. 무엇이냐?
원래 야곱의 가족들이 거주했던 가나안 땅, 원래 그 땅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죠. 근데 그 가나안 땅의 특징이 뭐예요? 비옥하다라는 거예요. 비옥하다. 여러분 잘 아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고대 사회에서, 고대 근동 사회에서 좋은 기름진 땅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전투와 전쟁을 의미해요. 그 수많은 가나안 족속들 사이에서 그 70여 명 되는 그 작은 가족이 그 땅 가운데서 그렇게 번성할 수 있었을까요? 만약에 가나안 땅에 있었더라면 불가능한 일이죠. 자기들 어떻게 생활하는 것조차도 어려웠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야곱의 가족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인도하여 내셨고 애굽에서 무려 400년 동안을 거주하게 되는데 그 400년 동안 그 당시 애굽 이집트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나라의 소위 우산 아래서 비호 아래서 사실상 아무런 걱정 없이 번성하게 된 거죠. 물론 후에는 어떻게 됐어요?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새로운 왕이 등극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압제가 벌어졌지만 그 전까지는 애굽이라고 하는 정말 강력한 나라 안에서 어떠한 공격이나 방해도 받지 않고 오로지 번성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번성이 이루어진 것이고 다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은 애굽은 아니었잖아요. 번성한 그들을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매 사실 이 400년은 하나님 약속하신 때거든요. 때가 되매 이제 바로를 또한 동일하게 사용하셔서 그들을 내쫓으신 거죠. 그리고 그 큰 민족을 이룬 이스라엘이 다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는 이야기가 이제 여호수아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큰 그림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관점에서는 왜 굳이 있는 가나안 땅에서 내쫓으셔가지고 어렵게 고생하게 하셨냐가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번성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무려 60만가량 장정만 나와서 38절도 보세요. 수많은 잡족, 그러니까 순수 이스라엘 혈통만 있는 건 아니었어요. 거기에는 또 다른 잡족들도 같이 포함이 돼 있었고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도 그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더불어 말씀드렸던 것처럼 39절에는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 그러니까 유월절과 무교절은 항상 이어지죠. 유월절은 그날 밤에 일어난 사건이고 무교절은 그래서 한 주간 무교병밖에 먹을 수 없는 일주일간의 기간이었던 거 제가 어쨌든 3주 전이지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무교병을 먹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급하게 나온 거예요. 언제 그 발효시키고 있어요. 그냥 당장 그냥 가지고 우선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무교병을 먹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고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것이 무교절이 생기게 된 계기였던 거죠. 자, 40절부터 42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될 것이니라. 아멘. 이로써 완전한 출애굽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선 430년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 약속을 얘기한 첫 약속에는 400년이라고 돼 있어요. 조금 다르지만 어쨌든 대략적인 기간이 같다라고 우리가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 약속의 성취가 먼저 언제 있었던 약속의 성취냐 중요하거든요. 책갈피에 두시고 한 번만 찾아볼게요. 창세기 1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15장 앞으로 가셔서요. 이 유월절 사건의 완성은 바로 이 하나님이 처음 하셨던 약속, 아브라함과 하셨던 약속 창세기 15장 13절 14절이에요. 이 약속의 성취예요. 자, 이제 이스라엘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 드디어 자손들에게서 성취가 된 건데요. 자,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은 일방적인 약속이었어요. 12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깊은 잠이 임하게 하시거든요. 아브라함은 자는 중이에요. 자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약속입니다. 근데 그 약속이 어떤 약속이냐면 13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제 아브라함 아직 이제 이름이 바뀌기 전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 이스라엘이죠.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애굽에서의 생활을 뜻하겠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애굽에서의 압제를 의미하겠죠. 14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애굽을 내가 징벌할지며 징벌하셨어요. 방금 6월절 사건 통해서 완전히 징벌하셨어요. 승리하셨죠. 그 후에 어떻게 한다고요? 내 자손 이스라엘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그 약속이 400여 년이 지난, 그렇죠? 다시 출애굽기로 넘어오셔서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출애굽기 기자가 정리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41절 출애굽기 12장 41절에 그 날에, 그 날인 거예요. 해방의 날인 거예요. 자유의 날인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 이스라엘을 여호와의 군대로 표현하고 있고 다 애굽 땅에서 나왔다. 그래서 42절 이 밤은 어떤 밤이냐?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서 지켜야 할 땅, 바로 지켜야 할 때, 이는 여호와의 밤인 거죠. 그러니 6월절은 또 다른 말로 여호와의 밤이라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앞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이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이 사건은 반복되진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기억 속에 남고 그들의 절기와 이 규례와 율법으로 남아서 대대손손 전해지고 그들의 이 절기와 율법과 규례를 통해서 그것을 다시금 매번 경험할 것이에요. 그리고 가르칠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도 전달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날 이 6월절은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사건으로 비춰진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인 거죠. 그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새기고 또한 전하면서 살아가는 것과 동일한 원리를 오늘날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6월절에 있었던 어떤 사건의 묘사보다는 관련된 규례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어서 43절부터 51절도 6월절 규례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 규례에 담긴 의미를 우리가 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보세요. 그럼 6월절 규례에서 어떤 사람은 참여하고 어떤 사람은 참여 못한다, 이 구분을 여기서 하거든요. 어떤 사람을 참여 못하냐? 자, 보세요. 4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6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한대요. 이방 사람 먹지 못하고요. 또 45절에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한다. 이 사람들은 6월절에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우선 이방 사람들이라고 할 때는 모든 이방 사람들을 다 포함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이방 사람은 이제 여전히 그들의 신을 섬기는, 여기 수많은 잡족들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잖아요. 순수 유대인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그 이방 사람들은 자기의 신을 모시죠. 그러면 자기들에게는 자기들의 신이겠지만 우리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어떤 신이에요? 우상이죠. 하나님이 아닌 신은 다 우상이란 말이에요. 여호와가 아닌 신은. 우상 숭배라는 사람들이 6월절에 참여할 수 없죠. 아무리 그들이 지금 같이 동행하면서 가고 있다 하더라도 배제돼야 됩니다. 또한 45절에 거류인과 타국 품꾼, 거류인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임시적으로 자기 필요에 따라서 이 공동체에 잠시 들어온 사람, 나는 여기에 속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런데 저기까지 가는 여정 가운데 갈 때만 잠깐 같이 갈래요. 내가 저기까지 가는 게 필요하거든요. 여정길이 같으니 위험하니까 갈 때만 잠깐 같이 가고 저기까지만 가면 나는 금방 나올 겁니다. 잠깐 임시로 같이 하는 사람들이 거류인이고요. 타국 품꾼은 뭐냐면 이제 장사하러 온 사람들. 200만 명이나 되잖아요. 수요가 많으니까 어때요? 장사할 거리가 많죠. 돈이 되겠죠. 이 사람들한테 뭐 팔면 좋겠죠. 우스갯소리지만 이렇게 소위 영업하시는 분들이 대형교회 선호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야 이제 영업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니니까. 근데 영업하시는 분들을 보면 뭐 보험하거나 이러시는 분들 보면은 주로 대형교회 가시죠. 그래야 이 관계와 영업이 수월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식으로 자기의 이익 또는 어떤 장사 이런 것들을 위해서 공동체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 또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6월절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러면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약에서 이스라엘 유대인 외에는 어떤 사람도 그들의 그룹에 속해지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느냐?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구약에서는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고, 그렇죠? 신약에 가서 이방인들에게도
그 길이 열린 것으로 생각하잖아요.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 구약에서도 이미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은 이미 그때도 열어두셨어요. 보시겠어요?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44절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가능해요.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 중에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수 있어요. 또 48절에 보시면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 유대인들 아닙니다.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 싶어 해요. 나는 이 공동체에 속하고 싶습니다. 앞에 있는 사람들처럼 난 이 공동체를 이용하겠습니다. 여기서 장사하겠습니다. 나는 여전히 여기 있지만 나는 내 신을 모실래요. 나는 다른 신 계속 모시면서 같이는 있을 거예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 공동체에 속해서 나 역시 여호와를 섬기고 나 역시 여러분들과 함께 유월절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다만 한 가지 조건 뭐예요?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종으로 산 사람들이나 거류하는 타국인들이나 자신들이 진심으로 이 공동체의 일원이 되기를 원하면 할례를 받음으로써 그 의식을 치른 후에 유월절에 참여하게 되고 심지어 이러한 사람들은 48절 하반절에 보세요.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다. 유대인과 같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이때부터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셨어요. 그것이 신약 성경에 가서는 더 넓게 열린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 무엇이라고 볼 수 있냐면 중요합니다. 교회가 바로 이것이에요. 여러분 47절에 보세요. 이스라엘 회중이라고 되어 있죠. 회중. 회중이라고 번역되는 이제 히브리어 단어는 크게 두 가지예요. 카할과 에다라는 기대 안 합니다. 작년 우리 여름 수련회 주제가 교회와 하나님 나라였는데 그때 제가 이거 다뤘는데 기억하시는 분은 천재죠. 예. 카할과 에다예요. 근데 그 카할과 에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를 구약 성경 우리 한국말로 번역할 때 회중이라고 번역해요. 근데 그 카할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할 때는 어떤 번역이 가능하냐면 에클레시아라는 번역이 가능한데, 자, 여기는 이제 기억나요. 에클레시아가 무슨 뜻이에요? 에? 에클레시아 무슨 뜻입니까? 교회잖아요, 교회. 그러니까, 자, 보세요. 우리 지난 주일에 성령 강림 주일이었죠. 교회의 시작은 성령이 임재하시는, 성령이 강림하시는 그때부터 시작되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맞습니다. 그게 교회의 그 기원을 얘기하는 가장 정론이에요. 정론이지만 구약에서도 교회의 모습을 찾을 수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회중이에요. 이들을 교회로 본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부터 이미.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구분되는 자들임과 동시에 그들과 함께 일원이 되기를 원하는, 할례 받기를 원하는 사람. 자, 다시 신약으로 넘어와서 신약적인 의미로는 세례 받는 거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나의 주로 고백함으로 세례 받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그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 그게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 회중과도 같은 모습인 거죠. 그리고 그들은 유월절을 지킴으로써 그들의 구별됨을 드러내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유월절 사건의 하나님의 목적이 이제 드러났어요. 무엇이겠습니까? 단순히 너네 고생하니까 거기서 내가 꺼내줄게 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 이것이 유월절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동일한 원리에서 지금 교회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항상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시고 임재하시냐면 공동체를 통해서 임재하세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많다라기보다 일부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내가 하나님 만나면 됐지 꼭 공동체를 통해야 되냐? 틀린 말입니다. 성경을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공동체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아, 저는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만나는데요 라고 말씀하신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이미 공동체에 속해 있기 때문에 속해 있다라는 전제 아래서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이지, 공동체를 떠나서 나는 혼자 하나님과 만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아요.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공동체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새로운 성도를 맞이하는 게 그만큼 우리로서도 영광이고 참여하는 자들로서도 기쁨인 거고, 우리 이번에 새로 새가족반 등록한 우리 청년부 자매님도 어떻게 오게 됐냐고 여쭤봤을 때 속할 곳이 필요했다라고 하는데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예. 그런 거면 잘 왔다고요. 우리가 뭐 속할 곳 여러 곳이 있죠. 동호회도 갈 수 있고요. 뭐 어디든 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사람이 속해야 되는 공동체는 바로 이 교회 공동체인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거든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